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잔치 가운데서 그리고 밥상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우리가 면밀히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늘 사람들과 어울리시면서 먹고 마시고 나누고 또 이야기 담소를 나누시고 유쾌한 잔치 석상에서 사역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현장은 죄인이 불려나오는 현장이었어요. 고뇌하고 윤리적으로 높고 고상한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처럼 연약하고 죄 많이 짓고 부족한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현장이 바로 예수님의 잔치 석상이었어요. 그야말로 세리, 창기, 온갖 소유가 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고 또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자 마태,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천대했던 그가 무도한 죄인으로 취급했던 세리 제자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 잔치 석상에서 삭개오도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잔치를 배설하고 그 잔치 가운데서 예수님께 자기 죄와 과오를 고백하고 새로 살 것을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바로 이 잔치 석상에서 또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잔치와 밥상의 사역을 가장 거대하게 펼친 그러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처사에 종교적으로 고상하게 자처했던 율법사들이 상당히 못마땅해한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라면 하나님이 불러 쓰신다라고 하는 랍비라면 저렇게 천하고 죄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쩌면은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저들 부류와 같은 비천하고 비루한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레위가 마태입니다. 마태를 말하는 거죠. 마태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에 우리의 구원과 복음이 있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건강한 사람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히 병원을 찾아다니거나 의사 선생님을 또 신통하고 또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는 이유는 병자일수록 또 깊은 질병과 또 치명을 앓고 있는 사람일수록 용한 의원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태여 낮고 천하고 또 비루하고 또 죄 많은 사람들을 찾았던 이유는 우리를 만나서 구원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유도 보면은 잔치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배설하여 귀인들, 고관, 대작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게 있는데 각자 바쁘다고 나는 소를 샀으니 한번 테스트를 하러 간다. 나는 땅을 샀으니 그 땅 보러 간다. 나는 결혼했으니 내 신부랑 신혼여행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들면서 왕이 초청하는 잔치에 오질 않았어요. 노발대발하면서
하인들을 보내면서 저작거리에 가서 그냥 어떤 사람이든 어떤 비천한 사람이든 다 불러 모아라 하는 그러한 비유로 가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예수님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을 위하여 왔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고 믿지 않았어요. 이 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주라고 하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결국 어디로 왔습니까? 저나 우리 성도님처럼 이방인들에게 왔어요. 낮고 천하고 죄투성인 사람들에게 왔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건데 역시 이 비유도 잔치에 관한 비유였어요. 잔치와 갑상사역의 최고 정점이 바로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던 이 만찬에서 이제 밥상사역, 잔치사역의 클라이막스를 찍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공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대여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번 기념하고 매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라, 묵상하라 하는 것을 명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에게, 제자들에게 허례허식적인 의식이나 의례를 만드시진 않았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의례를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유교를 보면은요, 수많은 의례가 있습니다. 예약이라고 하죠. 그거를 잘 지키는 것이 종교적인 목적 달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례를 만드시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딱 두 가지를 명하셨어요.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가 성경에 의거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부단히 우리가 지켜야 할 성례인 것이죠. 우리가 요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회복합시다. 때로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많은 목회자분들이 초대교회 많이 이구동성 강조를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삶의 모습이나 예배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상식이나 기대를 초월합니다. 상당히 우리의 예배 스타일이나 이런 것과는 상당히 달라요. 우선 그네들은 토요일날 해 지고 나서부터가 주일이었기 때문에 토요일날 저녁 밤에 곧잘 모였습니다. 밤에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해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새날이라고 이렇게 카운팅이 되니까 그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정말 격식 있게 또 품격 있게 이렇게 잘 짜여진 예배 포맷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모이면 먹습니다. 먹어요. 자기들이 집에서 쌓아온 떡과 고기와 또 포도주 이런 것들을 바리바리 쌓아갖고 와서 펼쳐놓고 먹습니다. 먹는 중에 성찬을 하는 거예요. 먹는 중에. 예배 인도자가 떡을 떼면서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또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또 그 당시에 성경은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전합니다. 시편을 특히 많이 있죠. 그리고 또 홀리키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악수만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얼싸안고 얼굴을 부비면서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렇게 스킨십을 나누다가 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이죠. 근데 이 성찬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성경책에 이렇게 인쇄가 잘된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근데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입으로 맛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매개 아닙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버벌 랭귀지, 듣고 선포되는 그런 구도의 이야기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음미하고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떡과 잔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매번입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게 예배예요. 오히려 말씀이 희박하고 말씀이 별로 이렇게 선포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성찬은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성찬이 곧 예배요, 예배는 곧 성찬이었습니다. 이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 로마 카톨릭하고 동방정교회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이런 전통에서 상당히 멀어져서 성찬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목사의 강도, 목사의 설교 쪽으로 포커스가 맞추었죠. 하지만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빈 선생마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만찬은 모든 예배 시마다 드려야 한다. 성만찬의 횟수가 축소되는 것은 마귀의 관계다. 이렇게까지 종교개혁자들도 성찬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성찬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잘 들으십시오. 실제적으로, 제가 실제적이라고 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푼 그 잔치, 그 잔치에 우리 성도님들이 2017년도에 초대받는 현장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우리 성찬의 현장에서 떡과 잔을 매개로 하여서 우리와 실질적인 교류를 이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 가운데서 잔치하시고 식탁 교제를 나누셨던 그 현장을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 떨림과 기대와 감사를 가지고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모르신다면 조금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은 부활 승천 이후에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이 떡과 잔에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성찬에 떡과 잔에 임하시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그대로 떡이요, 그대로 잔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떡을 치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셨던 그것처럼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영으로 임한 성만찬의 떡과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됩니다. 연합이 돼요. 이것은 상당한 신비예요. 이것은 제가 다른 교파나 다른 천주교나 동방정교회의 주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 전통의 교회 개혁자들이 강조했던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소위 말해서 영적 임재설. 이것은 떡은 떡대로 잔은 잔대로 있지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예수님과 결합,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과 희생에 대한 기억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재현적인, 다시 발발하게 되는, 다시 발생하는 경험이 됩니다. 다시 발생하는 경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는 말씀, 이게 두 차례가 나오는데 여기 기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언어로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단순히 기억해내라, 상고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건의 결과를 현재에 우리가 끌어와서 이것을 같이 경험하고 같이 체험하게 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유대 명절인 6월절에 지키는 그 6월절 규례를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재현적 경험으로서의 어떤 역사,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탈출시킬 때 급하게 탈출하는 이유로 해서 떡 반죽 그릇이, 떡 반죽에 그 효모가 발효되는 것을 시간을 갖지를 못하고 발효되기 전 소위 무교범을 먹게 됩니다. 시간을 충분히 갖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나무를, 야채를 먹는데 우리도 나물 부칠 때 어떤 것은 그 쓴 기운을 빼기 위해서 물에 담궜다가 나물 부치는 것들이 있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채소를 먹을 때 쓴 기운을 빼기 위해서 물에 담궈야 되는데 물에 담가서 시간을 갖지 못한 채소를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황급히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작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텐트, 장막을 치고서 우거하고 유리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지금까지 출애굽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 과거의 6월절 사건을 재현적 역사로 계속 기념을 하는데 6월절이 딱 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유대인들은 버젓이 자기 건물, 집 건물이 있는데 마당에 나가서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요.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 우리 떡이랑 비슷하겠죠? 발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종무대기 아이들이 아빠, 우리 왜 집 놔두고서 왜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맛없는 빵을 먹어? 왜 이렇게 쓴 나물을 먹어야 되지?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아버지는 신앙적 훈련의 차원에서 이제 기념을 해주는 거예요. 6월절을 재현적으로 기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묻게 될 때, 얘들아, 이제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보거라 하면서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들, 특히 모세의 신앙적 영도 아래서 어떻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신음했던 민족이 죄악과 사슬에 척박한 그 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가? 그러면서 자기 수상들은 왜 장막에 노숙하고 또 쓴나물을 먹고 또 무교병을 먹어야 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때 해줍니다. 유대인들의 교육법이 천재 교육법입니다. 우리 다 교육에 관한 그 일들을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천재적인 교육법들이 많아요. 우리가 6.25 관련한 것들, 또 우리가 일제치하에 우리가 압제받은 것들, 우리가 교육을 하지만 우리 이런 식으로는 교육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매해마다 주상들이 주상들이 살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으로 다시 몰아넣고서 아이들이 그 신임했던 주상들의 노역과 고역들을 자기들이 몸소 체험하게 하고 거기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능력을 맛보게 하면서 역사교육과 신앙교육을 매해마다 반복적으로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 이 한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수천 년이 지나도 잃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성만찬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바로 그러한 효과와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단순히 기억의 차원에서 받는 그러한 기념의 의식이 아니라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과 기대와 또 내 사적인 경험으로 이 성찬을 임하고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놀라운 시간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떡과 피로 인하여서 잔을 통하여서 나와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에 우리가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찬은 거룩한 신교를 이루는 현장입니다. 거룩한 신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27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요 앞부분부터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 죄에 대하여 언급하는 이 부분은 특정한 잘못을 겨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경성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창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날마다 좀 생각해봐야 할 그 부분이기도 해요. 앞서 초대교회 이 예배의 형식은 먹고 마시고 식탁계지를 나누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린도 교회의 행태를 사도 바울이 가만히 듣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능력도 많고 또 은사도 충만한 교회고 아주 독특한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교회에서 갖고 있는 모든 잘못을 또 다 갖고 있는 또 죄의 종합백화점이에요. 참 묘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근데 이네들의 예배에 관하여 성찬의 그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들으니까 기가 찬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 자유자나 또 부자들은 예배에 일찌감치 와서 자기가 쌓아온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십니다. 어떠한 시간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식량 뭐 이런 것들이 넉넉한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종이나 노예 신분의 크리스찬들, 바삐 살고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하루에 일을 끝나고서 뒤늦게 와서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또 많이 먹고 배부른 사람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이미 취할 정도로 먹고 마시고 있다 이거예요. 실컷 먹었으니까. 그런데 늦게 온 사람은 기신하고 배고픈 상태에서 배를 움켜쥐고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개를 하면서 내린 교훈이 바로 너희들 이런 식으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먹고 마시지 말라. 이런 사람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죄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죄, 끼리끼리 모이는 죄, 혹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배려하지 못하는 죄, 파벌이 생기거나 나누는 죄, 이런 모든 잘못된 친교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성찬의 의미는 내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놀라운 겁니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인재로 인하여서 우리 2017년도 마산에 살고 있는 창신교회 교우들이 떡과 잔을 몸으로 받을 때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 앞서서 떡과 잔을 모시고 떡과 잔을 먹었던 모든 선배 신앙인들,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그 이전에 무수한 성인들과 함께도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하나 먹는 놀라운 사건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하심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함과 하나됨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역시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한 이런 비유를 남기고 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차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은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할 뿐만 아니라 성도가 또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완전한 일치, 완전한 연합, 완전한 교제를 이루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떡을 받고 주님의 잔을 받을 때 바로 찬송가 278장처럼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라는 것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러한 일치와 사랑의 교제,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 성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성찬위원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고 이 찬송가 229장 1절과 2절을 함께 먼저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 성자를 보내시어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에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로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원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상에 같이 하시기를 간구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